옛날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차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어떤 신자분이 말씀하시는데 저 집에 사는 어르신이 굉장히 부자래요. 그래서 몇백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분이 저기 오신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바지에다가 혁띠도 안 차고 그냥 줄로 묶으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신발도 다 뜯어진 신발 신고 딱 보니까 굉장히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다르다. 그래서 부자가 되니까 좀 뭔가 특이하게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정말 부자인데 왜 저렇게 특이한 차림을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저분은 돈을 모을 줄 아는데 쓸 줄을 모른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못 쓰십니까? 그랬더니 자식들도 안 가르쳤대요. 왜? 돈 드니까. 그리고 부인에게도 돈을 거의 안 준대요. 그래서 뭐 조금 고기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하면은 막 승질낸대요. 왜? 돈 주고 사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돈만 모으고 살았지 쓰고 사는 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도 없어요. 왜? 돈 드니까. 그럼 버스 타고 다니면 되는데 뭐하러 차를 사야 되냐. 그래서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얻어먹는 건 되게 잘하신대요. 근데 자기가 쓰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이 죽으셨대요. 그런데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발견이 안 되었대요. 집에서 쓸쓸히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과연 남은 몇백억은 누구의 차지가 될까요? 물론 자식들 차지가 되겠지만 그분 건 아니잖아요. 자식들이 받으면서도 아버지를 존경하겠습니까? 돈이 아까워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평생 그렇게 살게 했으니 마땅히 이어받을 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자식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재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는구나 하면서 고맙게 받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남겨주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추억, 어쩌면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발견됐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부자가 부러우시죠? 이 얘기 듣고 부럽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는 어떤 부자들이 있어요? 돈을 모으는 부자들이 있고 인색한 부자들도 있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1등, 2등 하는 부자들은 좀 달라요. 지금도 매번 순위가 바뀌긴 하지만 빌 게이츠가 돈이 가장 많다. 또 워렌 버핏이 그 다음으로 많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어요? 기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85%인가? 이걸 기부했죠? 그냥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회재단에 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재단에도 많이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빌 게이츠 자신도 굉장히 많은 돈을 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힘들어요? 쉬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안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부자조차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아니 부자들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만 해도 돈이 많다는 것은 누구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축복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조차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질문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거죠.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누구에게는 가능하다? 하느님께는 가능하다. 그렇다면 부자가 어떻게 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느님 안에 머물 때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가난하게 살면 무조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지 가난한 사람들이 쉽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갑니까?
우리는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하느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삶은 복잡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세계적인 아주 큰 부자들, 저는 그 사람들이 부러워요.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많이 누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되게 부자잖아요. 근데 그렇게 희사를 많이 했으니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이 기부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본다면, 객관적으로 본다면, 물론 주관이 알 수 없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돈을 그렇게 많이 희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그 사람 재산의 85% 엄청날걸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재벌이 그렇게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혹시 기부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엄청나게 큰 부자가? 참으로 부끄럽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똥거름하고 같아서 모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밭에 뿌리면 거름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거의 300년 동안 이 집안이 부를 유지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많은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가 점점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후손도 이 6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면서 후손들에게 6가지 가훈을 내렸죠.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마라. 그리고 백리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만석군이라고 하죠. 재물을 만석 이상 쌓지 마라. 이 집에 시집 오는 여인들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그리고 나그네를 소홀히 대접하지 마라. 이런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집안이 어디예요? 경주 최씨 집안이죠. 그래서 300년 동안 거의 10대에 가까운 그런 부를 누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자도 몇 대가 못 간다고 그래요? 3대가 못 간다고 하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데는 몇 대를 갈까요? 영원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몇 대를 가지 못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돌고 돌게 되어 있으니까 어쩌면 앞으로 몇백 년이 흐르면 삼성은 잊혀질지도 몰라요. 현대도 잊혀질지 몰라요. 그러나 최부잣집은 잊혀질 리가 없겠죠. 지금도 경주에 가면 최부잣집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돈 내고 관람하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러면서 가운 적혀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100년, 200년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 집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미 재산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래서 교육에 굉장히 많이 투자했죠. 독립군들에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 후손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정신만큼은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커다란 부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시대에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이야 뭔가 나누는 것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또 어떤 사회적인 의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돈이 있으면 장땡이고 돈이 있어야만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훈을 정해놨다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식들이 착해서 아니에요. 그 가훈을 절대로 고수했기 때문에 그 가문은 300년이 넘도록 부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볼 때 그 후손들은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더 많이 가졌더라면 10대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으로 현명하지 않은가. 어쩌면 처음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악랄하게 돈을 모았다면 10대는커녕 몇 대도 가지 못했을걸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집안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누가 보호해줬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집은 안전할 수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흉년에는 남의 밭이나 논을 사지 마라. 왜? 흉년에는 어떤 값입니까? 헐값이니까 절대로 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흉년에 정말 안 샀을까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흉년이라고 할지라도 제 가격을 주고 사는 것은 용납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가훈의 중요한 것은 남의 약점을 틈타서 그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그런 말 있죠? 누구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면 자기 눈에 뭐가 흐른다? 피눈물이 흐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부가 유지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부자가 돼야죠. 가난한 사람으로 산다고 해서
하는 날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가난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죠. 물론 구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다라고 하신 것은 이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먹고 살 만한 무엇인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지, 게을러 터져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가난하면 그러면서 나는 나중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사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바꿔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상관없어요. 마음이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어떤 부자가 자기의 재산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재산에 마음이 묶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자기 돈 내요 안 내요? 돈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희사를 많이 하는 그런 가문을 보면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웁니까? 안 싸워요. 근데 우리나라만 봐도 어때요? 재벌가 자식들 보면 싸워요 안 싸워요? 얼마 전에는 그 무슨가 있었잖아요. 노인들이 나와서 싸우는 거 보셨어요? 이제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가 남긴 재산 가지고 막 싸우냐고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어떤 생각하셨어요? 보시면서 야, 돈이 무섭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한지 아세요? 아니 그 돈 얻는다 해도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저러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요. 투자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적게 투자하고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것이 투자 전략의 기본 아니에요? 잘 모르지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투자를 해가지고 한 1년 동안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 근데 어떤 거는 투자를 하면 앞으로 100년 동안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 여러분들 어디 투자하시겠습니까? 1년만? 100년 동안 수익률이 오른다고 하면 100년 동안 편히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정말 현명한 사람일까?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 평생 동안만 행복한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죽어서도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곳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세적인 것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곳에 투자를 하죠. 하지만 극단적이지 않아요. 영원한 곳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현세적인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라고 해도 어떤 부자? 나눌 줄 아는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부자가 되었는데 나눌 줄 모르면 영원히 돈에 먹혀버려요. 그래서 쓰지도 못하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돈이 얼마가 있는가라는 것도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기준은 내가 얼마를 썼는가도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다 죽어서 이렇게 모였다. 그러면 평상시에 얼마가 있었는지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나 얼마를 썼는지는 내가 쓴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부자가 되면 어떤 집에서 살죠? 돈이 많아질수록 잘 때 돌아다니는 폭이 넓어지나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있으니까 한 평에서 이렇게 뒹굴뒹굴대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있으니까 2평, 어떤 사람은 수백억이 있으니까 자면서 한 1km 왔다 갔다 합니까? 절대 똑같죠? 그러면 먹을 때는요? 100만 원짜리 사람은 위가 요만해가지고 한 두 숟갈 먹어도 배부르고, 한 100억 있는 사람은 위가 이딴만 해가지고 계속 먹어야 배불러요?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행복도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왜 떨어질까요? 똥거름이라 그래요. 똥거름이라. 모여 있으면 내가 뭐 하나 써도 그 악취를 누가 맡습니까? 내가 맡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성대로 창조되었어요.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이 가치 있게 살아가지 않으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은밀한 지성소라고 했죠. 보통 지성소는 뭘 지성소라고 그래요? 보통 성소에 보면 안에 지성소가 있죠. 여긴 누가 살아요? 하느님께서 사시죠. 그러니까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사제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지성소라는 것은 왜 은밀합니까? 남들은 들어오지 못하니까. 여기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사시고 누가 들어갈 수 있죠? 내가 들어갈 수 있죠. 남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결국 내가 불행한 거죠.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돈을 얼마를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의 가치는 무엇이죠? 스스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맛나게 하죠. 다른 것들을 부패하지 않게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은 정작 어떻게 돼요? 음식 맛을 내면서 자기는 녹아버리죠. 소금이 들어갔다는 것을 모양 보고 알지 못해요. 맛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을 부패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자신은 어때요? 물론 가끔 성수 축복을 하면 그 안에 소금이 좀 남아있긴 하죠. 대부분 어떻게 돼 있어요? 녹아있다는 거죠. 그러니 소금을 찾아볼 수는 없어도 그 맛으로 짠 것을 압니다. 근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디다 써요? 길바닥에 버릴 수밖에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소금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이 아니라 짠맛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돈이 많으냐 돈이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나 의미 있게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결국 나를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나누면서 살아갔을 때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처럼 내가 모을 줄만 알고 쓸 줄을 모른다면 결국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사람이 인색해지면 인색해질수록 스스로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잃어버려요? 아니면 자유를 얻게 돼요? 가진 거 많은데 걱정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가진 게 많을수록 사람들을 믿어요?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톡하게 되죠.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사람은 정말 가진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요. 인간의 수명이 한 1000년 정도 되면 그렇게 많이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1초조차도 늘릴 수가 없는 것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죠. 부자들은 울면서 자기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자들은 어떤 부자들이에요? 나누지 않는 부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럼 하나님의 뜻은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란 게 뭐예요? 그냥 기도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열매죠. 근데 우리는 말로는 사랑 많이 하죠? 기도해 드릴게요. 생각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들 위해서 얼마나 도와주고 있는가. 비단 돈뿐만이 아닙니다. 내게 남아있는 힘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늘 그러세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라고. 근데 늘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죠. 부모가 많이 희사하는 사람들은 자식들도 많이 희사하면서 살아요. 근데 부모가 인색하면 자식들도 인색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놓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참 이상하죠. 뭐 노래 제목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정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초대를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수가 많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 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요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그것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동전 있죠? 지폐 있죠? 특히 동전들 같은 경우에는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있죠? 얘네들이 나보다 오래 갈 것 같아요? 아니면 나보다 오래 안 갈 것 같아요? 어떤 애가 주머니에서 이렇게 동전 하나 꺼내 100원짜리에 1971년인가 이렇게 써주셨어요. 너는 몇 년생이니? 그랬더니 자기는 90 몇 년생이래요. 얘는 누구보다 어리다는 얘기예요? 동전보다 어린다는 얘기죠. 근데 일부러 없애지 않는 이상 동전이 오래 갑니까? 얘가 오래 갑니까? 동전이 오래 가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동전을 보면 제가 태어난 나이랑 똑같아요. 그럴 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옛날에도 이 돈 봤거든요. 옛날에도 봤어요. 근데 지금도 보거든요. 그럼 앞으로 내가 마지막 순간에도 이 돈은 남아있겠죠? 돈은 언제 운명합니까?
돈은 언제 운명하죠? 국가에서 걷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화폐 개혁할 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모아둔 것들, 또 여러분들 집안에 뭐 조상 대대로 이어받은 유품들 있죠? 어느 집 가니까 찻잔 하나 놓고 이게 벌써 9대 조상부터 내려온 거래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누가 누구를 놓고 감상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찻잔을 놓고 감상하는 걸까요? 찻잔이 안 줘가지고 사람들을 감상하는 걸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 재미있거나 행복하거나 기쁘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돈을 모으는 재미도 재미있죠. 그러나 계속 모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썩어서 내 행복을 앗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으되 뭐 해라? 많이 쓰면서 살아라. 그랬더니 뭐 집 사고 자동차 사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것도. 그러나 그러면서도 뭐 할 줄 알아라? 나눌 줄 알아라. 나누면 어떻습니까? 뻥 뚫리죠? 여러분들 소화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약 먹고 이렇게 뚫어주는 거죠? 근데 먹기만 하고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나누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힘이 생기죠. 근데 나누지 않으면 우선 하느님을 믿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나누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교리적인 지식 아무것도 없어도, 성경을 아무것도 몰라도 내가 나눔으로 인해서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은 그렇게 체험되어지는 분입니다. 머리로 아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교리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몰라요? 누군지는 알죠. 여러분들 연예인들 알죠? 누구 알아요? 조용필? 심수봉? 연예인 누구 아니지네? 연예인 누구 알아? 김수현? 몰라? 어쨌든 근데 그 사람들이 나 알아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 나랑 관계 있는 겁니까? 모르죠.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뜻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사신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주님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 하느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해야만?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간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연예인이 내 집에 와서 살면 나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같이 산다는 것은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느님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실천하기 때문에 하느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부자가 아니라 나눌 게 없어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 나중에 알아서 책임지면 돼요. 하느님 앞에 가가지고 전 가진 게 없어가지고 나눌 수 없었는데요. 그래? 나도 가진 게 없어서 너랑 나눌 게 없다. 야 가라. 얼로? 아래로.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거죠.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입, 내가 가진 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늘 고려해야 될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하느님께도 인색하지 말고 이웃에게도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그래요. 때로는 내 것을 내어준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내어주지 않으면 내 안에서 독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둘씩 퍼줄 때 주님께서는 더 많은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죠. 열심히 살아서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짧은 인생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는 나라에 더 큰 집이 마련됩니다. 그렇게 믿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